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읽어가는 거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나를 같아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삶의 고단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근심과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해 주시옵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걱정도 놓아가지고 우리의 부족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며 성삼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어려움과 약함과 부족함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것, 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되어 사랑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소령의 움찔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지치고 흔들렸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광복을 선물 받은 지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아픔과 갈등으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평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안세곽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부교역자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영원에 잇대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충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사역을 위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정회원 입회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연합 금요 특별집회가 목장 방학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라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마지막 특별 집회입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과 목장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성경 공부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일 12시 5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및 제자 훈련이 다음 주 수요일 목자 교육을 시작으로 일정이 재개됩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날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곡식이 익어가듯 매일같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두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마다 좋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 천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게 깨달아질수록 삶 속의 감격이고 삶 속의 능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힘과 소망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인사하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박성진 장은정 권사님 딸 되는 우리 채원이 방학 동안에 우리 한국에 나왔었는데 내일 또 미국으로 돌아간답니다.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또 학업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우리 곽상희 집사님, 그다음에 조미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좀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이분들 좀 꼭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이복순 권사님, 우리 차남이시죠? 예, 황진화, 맞죠? 예, 우리 따님하고 같이 왔는데요. 자, 모든 분들 격려하고 환영의 박수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제송 서로 은혜의 주님이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부서,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 방학 기간 동안에 목장 연합 금요 특별 집회 지금 했는데 4번이 지나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 집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그래서 사역 보고 예배로 드릴 겁니다. 기초 성경 공부 지금 오늘 2주차 진행되는데요. 예, 이거 영적인 거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배와 전도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심장이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예배는 회복이다. 또 예배는 만남이고 또 지난주에는 예배는 능력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삶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는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 1시간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찬양, 기도, 설교 이런 형식을 띈 그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훨씬 더 넓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은 그저 한 번 바쳐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배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결코 성전이나 제단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진행을 했지만 그 의미는 예배자의 삶 전체의 헌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상징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전적인 헌신, 이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제사 규례는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는 방식,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의 제사와 예배도 생활 속의 모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제사 드릴 때만 한번 제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연결돼야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희생 제물로 필요로 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몸은 그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 관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주일 그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업무를 대하는 정직함, 또 친구와 대화할 때의 모습, 또 내 돈을, 내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까지 모두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삶 전체를 포함하면 우리는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러면 이거는 이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항상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공적으로 모여서 형식을 갖춘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을 갖춘 예배 이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그곳에서 내가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한 성도가 장터에서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보면 무게를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언제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달아서 팔았고 또 질 좋은 물건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남는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가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의 정직함이 장터 전체에, 주변 마을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먼 길을 와서라도 그분의 가게를 찾게 됐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도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장터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생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장터가 곧 예배의 장소였고, 장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적인 그런 행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격려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삶 속에서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됩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신앙의 맛과 의미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 주일의 예배도 살아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언제 쉬어? 아이고 내 삶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그리고 말을 더 정제해서 절제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이 변하고 삶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는 매일의 순종 속에서 자랍니다. 삶의 예배는 한 번의 큰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예배를 매일의 선택의 순종과 선택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뜨겁게 예배 드리고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의 절반만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루 한 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 예배 없이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일의 감격이 평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선택 속에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작은 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작은 선택, 작은 결정, 작은 행동, 작은 몸짓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차원에서 돼야 됩니다. 정직하게 장부를 쓰는 것,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이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내는 것,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감사로 불평을 이기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저 배려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작은 일에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순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십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숲이 되듯이 작은 순종이 모여서 삶 전체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 속의 순종,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제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는 기쁨과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진짜 예배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인 버스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첫 운행 전에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태우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소서. 제 손과 발을 지켜주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객이 타면 늘 아주 이 즐거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그렇게 인사했고, 노약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거나 그러면 내려서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섬김의 자세로, 봉사의 자세로, 이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의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운전합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그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감동한 몇몇 승객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한 가정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례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버스 운전석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는 사람의 능력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해놨죠. 현수막 쪽을 신경 굉장히 쓴 겁니다. 요새는 그래도 이 부교역자들이 감을 잘 잡아가지고 잘 따라오는데, 처음에는 저것 때문에 저 15번도 막 서로 주고받고 하고 막 연락하고 그랬어요. 근데 현수막 만드는 회사를 보니까 이 회사가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 같아요. 1등하고 2등하고 이 봐도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모토가, 이 회사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디자인으로 예배한다. 거의 디자인으로 예배한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디자인 배웠으니까 디자인이나 대충 해가지고 그냥 밥벌이 하고 살지,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전문 영역에서, 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 예배의 그 자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성을 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직원들만 한 20명도 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 회사 따라갈 회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탁월합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직접 그 회사하고 통화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전화 받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얼마나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런지 몰라요. 예, 그러시죠. 요렇게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 할 게 없을까요? 예. 난 그런 사장님 처음 봤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삶 속에서 나는 그저 먹고 살고 밥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디자인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해주시고 돈은 몇 배 더 비싸요. 돈 비싸다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결국 여기에 주문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 속에 그것이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삶은 귀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작은 영역에서 내 이것이 곧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찬송 없는 입술과 같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예배 속에서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작은 순종의 예배를 지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열매가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면은요, 이 삶의 예배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영향력이 교회 울타리 안에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삶 속으로 흘러가면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삶의 예배는 내가 변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 나오는 부분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애굽과 주변 나라를 기근에서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매정하게 팔아버린 형들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중에서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을 지켰고, 그 결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왕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더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 말투, 태도, 선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것이 곧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러한 모습은 단지 설득이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기독교인 부부가 작은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손님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외상을 흔쾌하게 그렇게 해 주었고, 장부에는 빚 대신에 사랑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참 특별한 분이에요. 상품 가격은 이웃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정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가게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 집은 뭔가 다르다고 말하게 됐고, 그래서 그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 됐다고 합니다. 부부는 손님이 오면 이따금 이제 사람들에게 차를 내주고 또 고민을 들어주고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정이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신앙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터가 아니라 예배터,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작은 부분에서 마음을 먹고 작은 순종과 실천을 하면 그곳이 우리의 예배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먼저 본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이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참되려면 평일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한번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부담만 되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네. 야 이런 상황에서도 참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나를 더 키워 주셨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매일의 삶의 순종에서 자라고 그 순종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 선한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작은 도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하루하루가 주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일의 예배가 제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제 삶에 되고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그늘이 미련한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 방송실 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핀 마이크. 꼴짝이라도 주마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의 예배를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는 삶 속에서 더 구현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이 삶 속의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누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우리 삶의 예배의 영역도 넓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도움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애쓸 때에 힘쓸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주님이 주시는 성취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있습니다.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딸들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난 이제 여름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젊었을 때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평생 섬기며 예배하는 가운데 삶의 주님의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여러 어려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 아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늘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과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멀리 또 학업의 길을 떠나는 당신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각양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정의원 입회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셨사오니 평생의 주님을 섬기며 사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정회원 입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6개월 예배를 잘 이렇게 출석하시면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회원 교육 간단하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슬라이드 보면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입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총 5분이 이렇게 입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서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우리 박영순 성도님, 강다주 성도님, 네, 나오세요. 예, 정의원 입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특전과 축복은 성스러우면서도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는 거룩한 교제와 보살핌과 권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유익한 감화와 함께 목회자의 경건한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섬기는 협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나사렛 성결교회의 신앙 공동선언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다. 사람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러므로 악에 지속적으로 기울어진다고 믿는다.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이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됨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며 죄의 지배하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하고 뒤이어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야 함을 믿는다. 거듭난 것과 신자의 완전 성결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을 믿는다. 우리 주께서 재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믿는 바입니다. 일반 다른 교단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모든 진리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네. 나사렛 성결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함에 있어 여러분은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나사렛 성결교회의 교리와 교제와 사역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사렛 성결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교회의 증거가 강화되도록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겸손히 행동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거룩한 섬김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원을 헌신적으로 드림과
은혜의 수단에 신실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생활이 온전한 거룩함을 성실히 추구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들으셨듯이 다 아멘 아멘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선언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와 우리 교회의 거룩한 교제에 특권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일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5분을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 돕고 협력하며 섬겨 나가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 평택교회 정회원으로 예배하는 우리 5명의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여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까지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정회원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 증서 이름 류대현 집사. 위 사람은 우리 교리 장정에 근거해 나사렛 기독교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정회원으로 입회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7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평택교회 담임 목사 안세광 있습니다. 네, 정회원 증서 강다자 성도님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정회원 증서 류현정 성도님. 네. 정회원 증서 박영순 성도님. 정회원 증서 홍경미 집사님. 네. 예, 우리 선물도 드립니다. 십자가 선물인데요.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대현 집사님네는 방마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선물인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삶 속에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